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런 상황은 어려워요. 우리가 뭐 RH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혈액이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런 혈액이 모자라서 생명이 위독해졌고 급히 수소문을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냐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온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인데 예. 그 말에 깜짝 놀란 엄마가 아빠하고 엄마가 그 아이의 그 동생을 쳐다봤어요. 동생을. 동생이 혈액형이 같아요. 이 희귀 혈액형이 형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야 지금 형이 몹시 아프단다. 어쩌면 하늘나라에 갈지도 몰라서 좀 아프지만 너의 피를 형에게 나눠주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있겠니? 한참 생각하다가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헌혈이 시작돼서 서로 이제 줄을 연결해가지고 자신의 피를 물구머니 이제 동생이 형아한테 이렇게 피가 들어가는 모습을 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달래고 다 이제 헌혈이 그저 피가 많이 이제 필요한 만큼도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울음이 그치고 눈을 그렇게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이게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얘야, 다 끝났다.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니? 이렇게 했더니 둘째 아이가요.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몸에서 피를 뽑으면 죽는 줄만 아까 형아가 하늘나라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피를 주면 형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렇게 아이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모가 얘야 그럼 내가 죽는 줄 알았으면서도 헌혈을 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이가 전 형이 좋거든요. 네. 형이 좋아서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 피가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의사도 울고 이 옆에 있던 가족들도 다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네가 헌혈을 했구나.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통, 죽음을 다 아시죠.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핏값으로 샀다고 성경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 값이 지난 주 중에 토요일 말씀인가 거기에 보면 새벽 기도에 그 생명의 값이 시편 49편 얼마나 큰지 그 속량할 수 있는 값을 아무도 갚을 수가 없는 세상을 다 합쳐도 갚을 수가 없는 죽음의 고통 가능하시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좀 펑펑 울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영적 감각이 이렇게 무뎌졌는가? 날 사랑하신 그 대속의 은총에 그 은혜에 고마움이 이 세상이 제가 관영하고 이렇게 폐역해짐으로써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완악해진 상태로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를
하늘나라 영원한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신명기 본문 앞에 순종하라는 설득의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라고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며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충고가 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1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신앙에 관한 간략한 요약을 대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 두 구절 성경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뽑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함께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경문 속에 적어놓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음같이 소리내서 말하게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외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외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믿으라고 교훈하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4절에 그랬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토록 완전하시며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 스스로 만족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존재시고 무소부재하다 하잖아요. 어디든지 다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라는 막 다신교에 다신교 수없이 많은 신들을 집에다 두고 그렇게 절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것은 바로 이 자명한 진리에 대한 견고한 신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에 대해서 숭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계속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아이들 속에 완전히 말씀의 뿌리 박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는 것을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외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외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고 계속 외치는 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우리는 참 어떨 때 보면 어릴 때에 그 학교 갔을 때 1학년 때 뭐 바둑아 놀자, 영희야, 뭐 철수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는다면요, 그분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이러한 유일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실로 행복한 자들이지요. 이는 기쁘시게 할 주인이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모두가 우리 생각은 달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모든 충만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을 섬기는 거기에 이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좀 포인트를 뒤에 예레미야 29장에도 있는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할 진짜 정성으로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대강령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본질의 본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것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 여기에 우리의 회개가 있고, 그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를 말씀을 상고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바로 이 온 세계의 팬데믹 시대에 또 그 끝이 언젠지 다시 우리가, 그죠? 소망하는 바와 다르게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어떤 전문가는 그런 얘기, 우리 고려대 그쪽에 이제 고려 병원에 그게 김우주 그분이 이제 전염력가에 가장 많이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뭐 내년에 25,000명이 하루에 나올 수도 있다. 장준체육관 같은데 그런 데다가 처음부터 병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대로 갔다가는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에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이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살 길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바로 살 길인데 점점 이 시대가 경건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시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그 원칙으로 이 말씀 안에 다 종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원리에서 나온 그분께 대한 어떠한 의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이 계명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그분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갖고 그분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너희가 라오디가 교회를 향하여 많은 것이 부요했지만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뜨겁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이성으로 냉철하고 차갑게 대응하고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였는가? 주여 송구합니다. 성품을 다하였는가? 주여 죄송합니다. 힘을 다하였는가? 온 힘을 하나님 사랑에다 쏟았는가? 거기에 목숨을 메고 사는가?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사랑하고 유행을 따라 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개인 마음속에와 가정속에 경건한 심정이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시들거든요. 사람들이 바리새가 되고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유지되도록 보존하도록 처방전을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처방전 6절 7절이 처방전이에요. 우리가 진단을 하고 또 처방하잖아요. 의사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의사죠.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경건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들기 쉬운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처방전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복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한 또 교육으로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로 본다면 서로 논쟁을 일삼지 않고 뭐가 그러니 그런 거 일삼지 말고 그러면 자꾸 시험 드니까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진리와 법도를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디모데서에도 보면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네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그리하면 가르치는 너와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집에서든 어디든지 자녀들하고 전화할 때도 기도하고 말씀 서로 나누고 요새 카톡 많이 하잖아요. 자꾸 말씀 보내고 우리 영혼교회도 이렇게 계속 말씀 이렇게 나눕니다만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경건한 심령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라지는 그런 무뎌지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길이에요. 자꾸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해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2만 번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마 요새 부르는 은혜라든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찬양이라든가 오늘도 또 이따가 설교 끝에 드릴 찬양이라 이런 것을 한 2만 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은혜 찬양에 은혜 막 이렇게 혼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2만 번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새겨진대. 세포에 새겨진다는 그런 그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했나 봐요. 21일을 계속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습관이 된다 하잖아요. 성경을 매일 1시간씩 읽고 매일 기도를 1시간씩 하고 꾸준히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거죠.
아무리 팬데믹이라도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세미나 강사로, 부흥의 강사로 모시고 마리아는 그렇게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잘 모이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대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따라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범사에 또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무게 있고 함축적인 문장을 뽑아서 집 문설주나 양피지가 만든 두루마리에 소매 끝에 달고 다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적도 있어요. 다음 본문으로 쭉 넘기셔가지고 예레미야 29장. 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소망을 둘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죠. 실현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의도하였던 바 목적을 향하여 역사가 정한 때가 되면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도모는 영원한데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도모는 다 끝이 나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는 영원하고, 그는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 그 목적, 사태가 최악에 이르면 그들은 회개하고 수중되기를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희의 구속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삼라만상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축복을 자기 백성에게 내릴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중간쯤에 멈추시는 일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또 나중에 재림하게 하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항상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소망에 그러한 곳에 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예레미야 2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에 지난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더 높고 깊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사람 생각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참 이렇게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어떤 집에서는요, 부부도 대화가 잘 안 돼요. 너무 달라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을 뽑고 한 사람은 저쪽을 좋아하고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집안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참, 저도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어떤 분은 안 가는데 또 그쪽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한 사람 마음에도 이쪽 저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일치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어떤 결정과 뜻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인간이 고생하는 것이 내 중심의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본심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서 있어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래의 희망이 오고. 그러나 이것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그냥 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나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의 미래를 소망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희 기도가 나의 뜻과 맞물려서 진행할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바로 13절이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마음, 여기에만 꽂혀버렸어요. 온 마음으로. 원래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다 한다는 것이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어떤 상황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능력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온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도 진짜 회개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이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부족했구나.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리라. 전심,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지혜를 다하여서 이 팬데믹 시대에 진짜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에서 탈피하고 출애굽해서 신앙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물이 흘러가게 되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최홍종이라는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인데, 광주교회의 최초 장로님이셨다가 또 신학을 해서 광주 출신 최초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래 장터에서 뒷골목을 잡던 그런 아주 주먹을 썼던 분이신데, 후에 마음을 다 잡고 돌이키고 예수 믿고서 포사이드 의료 선교사를 만나 조수의 일을 했어요. 포사이드 의료 선교사는 이제 나병에 걸려서 길을 가다가 걷질 못하고 막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했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는 타고 가는 말에서 내리고 그 그녀를 안아서 말에다 태우고 자기는 고삐를 잡고 계속 걸어가는, 멀찌감치 최홍종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충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어요. 광주에 도착하자 포사이드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는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런데 먼저 와 있던 환자들이 나병 환자에게 함께 지낼 수 없다고 또 반발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하고 우리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벽돌을 굽는 가마트로 옮겨가지고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환자를 직접 안아서
옮기면서 그것을 다 이제 채용중 이렇게 그분이 다 바라봤죠. 모든 걸 바라봤어요. 순간 한자를 옮기던 중에 한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떨어졌는데 선교사가 채용중 그분에게 지팡이 좀 나한테 좀 건네달라고 했는데 지팡이에 이렇게 그때는 나병이 좀 활성화했었는지 하여튼 피고름이 막 묻은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어서 안 잡아뜨렸어요. 그날부터 너무 속에 밤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서 도망했는데 어떻게 그는 자식을 대하듯이 그를 안아서 태워서 그렇게 치료하게 만들고 그와 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마침내 답을 얻었지요. 그렇다. 그는 외쳤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차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최홍죽은 무동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치료받도록 재산을 다 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겼어요. 이것이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원인 강주 한센병원이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나은 자, 저도 목회시에 여러 번 갔고 그랬는데 그 후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수의 그 애양원이라는 그것이 바로 모태가 강주 한센병원이었어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만나셨을 때 뭘 물을까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느냐? 그 삶을 살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디베락 바닷가에서 물으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우리 교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무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남은 목회 8년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됐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교회 크게 그런 거 안 보셔요. 아무것도 안 보시고 인원도 안 보시고 그냥 좋으시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히 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당회를 해서 이제 합병은 여기까지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하고 저쪽에 알려드리고 서로 양쪽 교회 서로 그냥 잘 되기를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영흥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것도 참 아프더라고요. 20년을 또 기다리신 여러분께서 제 목회에 건물보다 우리 한 영혼이 이 일로 마음이 힘들거나 함께 가지 못하거나 가서 또 서로 잘 안 맞으면 또 다시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그것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혹시나 현실이 될까 이렇게 그런 마음도 들고 들어주기 곤란한 요청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서로 받아들이기로 하고서 우리가 그래도 틈날 때마다 여러분이 건물은 있지만은 이렇게 아픈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더 커지면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내놔야 되거나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 아픔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찬양을 오늘 나눠준 것을 여러분 한 줄 한 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전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한 2번이나 하여튼 제가 인도할 때까지 같이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시는가 깊이 새기세요. 그 한 줄 한 줄을 여러 번 불러서 우리 것이 되시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기분 나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그 모습보다 중심이 드러나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때문에 소중함하는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서로를 내게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 번 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에 나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그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미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저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때문에 소중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우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그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교회
더 많이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시고 여기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더 사랑하시고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가사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회개 이 시간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일들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짖으라 하셨으니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요. 같이요.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시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사랑으로 충만하게 서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주목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로 함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듯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진리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임재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복된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영혼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낼라 하지만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 교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목하는 우리 영혼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아버지 주의 성령 안에서 모든 우리의 주장을 버리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영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정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버지 좋은 목회자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저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 한 분 한 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